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의 피난처. 환난 날의 피난처. 피난처라는 말은 피할 곳을 말하죠. 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전염병 등 재앙으로 인한 공포, 그리고 불안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전염병 또는 천재지변, 우리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공포, 불안, 이런 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 있을 때, 이때를 바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환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고통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통, 이것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제2위의 전염 국가가 되었어요. 현재로서.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을 또 비행기를 현재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빌 게이츠는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현재는 백신이 없고 개발 중에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빨라야 1년 정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해지고 생명 위협이 닥치게 되면 어디론가 피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질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피할 곳은 어딘가, 질병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건가, 인재냐 천재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질병이 왜 생겼느냐라는 걸 따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원인을 모르든 그 질병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질병이 나한테 왜 왔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개인 건강은 개인이 지켜야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내리시는 재앙의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리는 질병입니다. 이건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보면 대략 두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재앙이 딱 떨어지면 원망과 불평부터 합니다.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느냐? 그래서 이방 나라 탓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정도로 지켜주지 않느냐 하는 등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자기 삶에 대한 원망, 불평하는 종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혹시 우리가 불충한 것은 없는가? 그래서 돌아보면서 깨닫는 부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살았고, 그걸 모르는 자들은 그 질병에 걸려서 그냥 죽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재앙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은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전염병 있죠. 원인이 나중에 밝혀지지만 개인 건강 관리에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질병은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 질병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해야죠. 그리고 내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이렇게 퍼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개인건강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또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당했다고 뭐 내가 막 그런 권리가 있겠어 막 뭐 마스크도 안 하고 사람들 많은 데 가고 막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이고, 그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만용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킬 건강관리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또 내가 또 나만 또 관리한다고 방구석에 딱 또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정말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행동을 해야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전염병과 어떤 재앙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우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 의뢰해. 여기서 의리와 피난처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의 피난처, 환난 날에 무엇을 의뢰하냐? 하나님을 의뢰한다. 어디로 숨느냐? 하나님께로.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재앙의 질병과 오늘날에 당하는 이런 질병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전염병에 돌았던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종류가 있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는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 개인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조금 살짝 나왔어요. 지금 우리 종교계 지도자들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진작 돌아봐야죠. 저는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질병이 드는데 자기가 아픈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왜 이게 질병이 나한테 왔을까? 이걸 안 돌아보는 건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며칠이나 됐어요? 무슨 음식 먹었어요? 다 물어봐요. 구진이 아니 구진.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원인을. 콧물 감기는요 죽게 자서 그래요. 아니면 옷을 얇게 입어서. 나도 걸려봤어. 그 재채기 3번 이상만 하면 약 먹는 게 좋아. 재채기로 시작하면 감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콧물 감기는 무조건 옷을 얇게 입거나 추운 환경에서 있다가 노출되면 심하면 그것은 딱 한 가지 약이 아주 약을 한 모금 아주 뜨거운 데서 잠을 푹 취하니라고. 땀을 빼는 그것이 최고돼요. 의사들이 한 얘기예요. 따숩게 자면 그냥 낫는 게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 보호하는 곳에서 사는 자들은 전능하신 분이 그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보호 아래 사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내 편한 척고 내가 숨을 것이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믿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거지요. 사실 이번 주 오늘은 3.1절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상황이 3.1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질병이 너무나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말씀 아마 좀 보류를 하고 이 독립도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독립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누군가의 의지에서 계속 빌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독립이죠. 그게 진정한 독립이에요. 정신적 독립, 육체적 독립. 우린 또 세상에서 어찌 보면 신앙의 독립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휩싸이지 말고 세상에서 그냥 그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 살지 말고 정말 신앙의 독립자죠.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위대한 거죠. 믿음으로 독립하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눈치 바라보는 거 똑같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건강관리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뢰하는 자는 이렇게 보하신대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자, 하나는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누군가의 계획적으로 나에 대한 원한이나 그리고 나를 해치려는 목적, 그런 모든 상황이나 또 모든 사람을 말하죠. 그게 왜냐하면 사냥꾼은 뭔가를 잡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사냥꾼이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최고의 사냥꾼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우리를 마치 사냥꾼들이 울무는 것처럼 여기저기에다가 전부 함정을 만드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이 건지실 것이다. 전염병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바이러스에 계속 옮겨지는 병이죠. 자, 이 옮겨지는 병에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전염병이 있는 데서 건지신다, 살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뢰하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옷깃으로 덮으신다. 그래서 옷깃으로 덮다 이 말은 뭐죠? 보호죠. 뿐만이 아닙니다. 날개 아래 피한다. 하나님의 날개는 능력이고 또 충만한 걸 의미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전능하신 능력이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라는 것은요, 그를 지키시고 안전한데 마치 군인에게 있어서 과거에 방패만 있으면 아무런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패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어떠한 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너는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온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밤의 공포죠. 그리고 낮의 화살, 지금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또 하나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건 어두울 때만 퍼지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둠은 알 수 없는
전염병. 이 전염병 또 밝을 때 찾아온 천재지변 재앙. 하물며 뭐 공중이든 하늘이든 어디서든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모든 세상에는 모든 상황, 모든 질병,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을 얼마나 신뢰 믿고 따르느냐는 거죠.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부모는 자식이 위험에 빠지면 자기 목숨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을 하고 자기가 죽어도 그 자식은 보호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도 끄떡이 없으신 분입니다. 죽을 줄 알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도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해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전혀 죽음과는 관계가 없으시고 세상의 모든 질병, 상황, 재앙 이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감과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라는 것이죠. 너는 똑똑히 보라.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염병, 재앙,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은 악인들 때문에 일어난다 이 말이죠. 왜냐? 오늘 말씀에서 악인들의 보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지금 악이 무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병이 생겼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 탓, 어떤 일반인들 탓, 그 탓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악이 참 난무한지 우리나라고 외국이고 정말 너무 악이 성하지 않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하는 건 관두고 아주 악이 이건 믿는 자들을 또 말할 수 없이 악랄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전쟁이나 재앙이나 질병은 악 때문에, 즉 죄악 때문에 첫째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지존자는 우리 그 지존이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거처라는 건요, 아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 지켜주시오. 그런 사람은 만용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요. 그런 사람은 지혜롭게 삽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안 살아요. 절대.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피난처 삼습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지 않아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켜준댔어. 그럼 막 살아야 되는겨? 그건 아니죠. 하나님 무슨 소유물이요? 지 거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쳐 산다는 건요, 그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 명령해서 나를 모든 길에서 지켜서 재앙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 혹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 동원해서 나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 말고요. 날개 달린 천사, 그런 천사는 동화 속에 나온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랑은 하나님의 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그의 모든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화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우리 장막에 사는 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신대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어 라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지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겠어요? 믿고 의지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건데요.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뭘 말할까요? 관계성 유지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고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이 무슨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상업관계냐? 영업적인 관계냐? 영적인 관계냐? 진짜 관계냐? 형식적인 관계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연애하는 관계냐? 아니면 상대방 이용해 먹는 관계냐? 이걸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관계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냐? 에?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이용해 처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사랑해 입으로 오면서 속으로는 사기나 치고 말이지. 에? 사기치는 게 하나님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도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이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이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실제적인 이성 간의 관계든 간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믿는데 사랑을 안 해? 사랑하는데 못 믿겠어? 그런 말은요,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언어적으로도 안 맞고 의미적으로도 안 맞아요. 상황도 안 맞는 말이고, 믿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이 조금씩 다르게는 하지만 말입니다.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안다. 역시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요. 안다는 건 믿음과 연결이 있고요. 그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또 그런 사람이 간구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제 노래가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담아들. 사랑하는 사람은 별을 따다 달라고 별 따다 준다고 대답 안 되잖아요. 에?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으니까. 무엇이든 말해. 에? 그저 좀 사랑하면 무엇이든 말해. 그래, 다 해줄게. 뭘 다 해줘? 다 해줄 것 같지만 그렇게 지금 뭔가 자기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관계도 사랑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안 들어주시겠냐? 오늘 시편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환난을 당할 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게 어떤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그를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홍수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그를 건지신대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엄청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려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이야기입니까? 사자굴게 가서도 사제 입을 막아서 어디 살점 하나 찢긴 데 없고 핥힌 데 하나 없는데 그건 그냥 이야기입니까? 전설의 이야기예요?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우리가 다니엘을 봐도 알 수가 있고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닐지라도, 그것이 오늘 당장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뼈가 녹아지고 살이 썩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결국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누구의? 믿는 자의. 어떤 사람에게? 진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과거 구약시대든 오늘 이때든 동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한다는 말은요, 절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절대란 말 중요한데요, 현재의 모든 상황에서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냐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인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 간구하라는 말 속에는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좀 간단히 말하면 절대 의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네? 신천지는요 빠져나갈 수가 없게 한답니다. 다 모르고 80%가 들어간다잖아요. 모르고 20, 30대가 70%고 혈서를 다 쓴대요. 전도한다고.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천국에 갈 수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혈서 써봤어요? 전도한다고? 나왔잖아, 인터뷰에. 우리는 혈서야로 좀 마음이나 먹었으면 쓰겠어. 혈서는 쓰지 마시고 혈서는 안 써도 돼요. 마음이나 먹어봐요. 좋은 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죠. 우리 열정이 어떻게 그런 가짜한테 있어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속는 사람도 그 열심인데, 우리 진짜를 믿는다는데 무덤도 뭐니? 너무 무덤덤만 안 되죠, 그죠? 자,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